지금 우리는 선데이 스쿨에서 구원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점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의 점검 중에서 이제 거짓 구원,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구원을 살펴봤고, 우리 구원의 점검 중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 이건 반대가 되겠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죄인 어떤 여자를 주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고, 이제 내 죄들이 용서되었도다라고 선언하세요. 그 여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 그러면은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선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나오는데, 그 종교인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종교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할 때는 그는 의롭게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그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세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이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인정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구원론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원인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인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은 당연히 말씀을 기초로 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 뜻, 어떤 종교, 전통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또 23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나오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 한 강도,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에게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강도가 그 죽기 전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죠. 변화가 돼갖고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확실한 주님의 구원 선언이 없죠. 다른 것들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세요. 거리의 여인, 세리, 뭐 삭개오, 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종교로 또 어떤 놀라운 어떤 우리 삶에서 뭘 쌓아야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구원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입니다. 이게 바른 구원이죠. 성경적인 구원. 그럼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전전 시간에 구원의 특성은 한번 복습해 보면 구원의 특성은 첫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이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복잡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은혜와 복음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만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뭐 자기 어떤 행위를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은 그게 성경적인 구원이라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오라고 하신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신 이 초청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성이 쉽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이제 보편성은 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그 중요한 강령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쉽게 누구나. 그러면 쉽게 누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마다 다 각자의 인격과 특성이 있는데 그 인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성, 다양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근데 그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은 건데 그 과정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구원받는지 이런 것은 다 다양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공식으로 묶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은 무슨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특별히 뭘 살펴봐야냐면 구원의 유일성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쉽게 누구나 다양하게. 그러나 반드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는 뭐냐면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으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으나 다양하게 구원받을 수 있으나 이 구원은 반드시 죄로부터의 구원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없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물에서 구원받고 불에서 구원받고 무슨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병에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구원은 이 죄는 심판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죠. 여기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성경 전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만 해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난 것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그러면 썩지 않을 씨가 뭐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가전에 오래됐는데 우리 이제 그 사역자들 우리 모임에 들어올 때 이제 사역자들도 교제하고 이제 협회 같은 데서 이렇게 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 사역자가 그런 간증을 써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들이 고민을 했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 모임에 못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게 더 강조가 된 건지 모르지만 무슨 촛불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반드시 자기가 들었든 배웠든 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가 이 용서가 된 거로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 뭐에서 나냐?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 나는 거죠. 자, 이 또 바른 구원은 이 타협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가 다른 것으로 세면 안 돼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구원론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죄에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 얘기하고 또 은혜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 완성됐다는 걸 믿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제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데 이제 뭔가는 또 완전하게 내가 단번에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이거 성취가 된 게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한 번에 다 끝내놓은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단영한 속죄를 믿는 것이,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이게 구원의 배타성이에요. 이건 타협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들여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셨는데 자꾸 뭘 우리가 사람이 뭘 이렇게 더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 더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종교로 떨어지는 거죠. 종교. 이 바른 구원의 또 유일성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는다고 하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의 기초, 터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초라고도 번역이 되고 터라고도 번역 때로는 그런데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반석이라는 거, 여러분 반석.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유일한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유일한 기초. 유일한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고린도전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과거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스라엘은 뭐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여전히 그 고린도전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쭉 지내왔을 때, 구약시대에 지내왔을 때 마신 음식과 먹은 음식과 마신 음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영적 음식, 영적 음료.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오셔서
이 구약 성경이 다 나를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셨다. 이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모든 기초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이 돼요. 예수님 이외에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 부족한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해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구원의 영원한 창시자. 구원의 영원한 창시자. 이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되돌이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그래서 창시자예요. 이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이제 구원, 바른 구원,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 구원, 인정하지 않는 구원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구원론에 그럼 우리가 쭉 이 구원론을 살펴봤는데 구원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은 알죠, 당연히. 근데 그때 가서 확인해 보려면 늦어요. 왜냐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거절받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일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럼 구원을 어떻게 그냥 불안한 상태로서 그냥 계속 가야 되나? 그래 죽어봐야 안다 하는 것만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가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에 따른 그 결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방법으로 느낌이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사람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확신. 근데 사람 자신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면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 구원이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구원의 확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근거를 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근데 구원의 안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믿습니다를 그냥 수백 번을 얘기해도 외쳐도 하나님 편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마태복음 7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이게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잖아요. 판정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확신을 했어요, 못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항의 아닌 항의를 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뭐 어떻게도 했고 뭐 얘기도 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사람의 확신과 하나님의 안전은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구원 그리고 이게 사람의 확신과 하나님의 안전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같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안전하고 동일할 때는 바로 언제며 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언젠가. 이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확신을 하였지만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까 마태복음 7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제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주님을 책망한 듯이 말이에요. 주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더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겠어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으니까. 자, 예언했다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내쫓지 아니었나이까. 분명히 마귀들 내쫓았어요,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이게 지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알지 못하는 게 언제였어요? 전에부터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였노라.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사람의 확신이 불법을 근거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자기만 이 세상 살 동안만 자기 어떤 유익을 주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불법을 근거로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불법이 뭐냐? 세상 말로 하는 이제 뭐 죄짓고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구원에 관련된 거를 이제 믿지 않으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타협적인 게 있잖아요. 유일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거를 타협하고 다른 거를 믿었다. 에?
말씀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무슨 기도하다가 얻었다, 무슨 나는 무슨 뭘 방언을 해서 뭐 구원을 받았다든지, 뭐 내가 행위를 많이 쌓았다, 좋은 일 많이 했다. 이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난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지만 남은 거는 내가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종교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거다. 근데 이거에 이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못 받는 게 우리처럼 무슨 뭐 대단한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구원의 특성이 뭐였어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확신을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잘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저한테 질문한 분이 있었는데,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어떤 때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확신이 안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확신을 못 해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전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 반대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을 때는 그대로 성경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내가 또 실수도 하고, 또 때는 죄도 짓고, 또 교회 생활도 등한히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안전할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건데,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모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왜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 목적 이제 크게 두 개라 했잖아요. 탄생과 성장, 출생과 성장,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태어난 사람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갚아주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그렇다면은 다른 거 덧붙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어떻게 이걸 확신을 할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네가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준 거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나서 또 뭐라냐면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거죠. 현재형으로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뒤에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앞에 있는 것은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종종 이런 사람들을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왜 확신을 못하는가? 만약 아까 구원의 이런 문제점을 근거로 했다면 그 사람에게 바른 구원을 전해줘야 되죠. 바른 구원을 전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 바른 구원이라면, 바르게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이 왜 확신을 못하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만약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확신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있다면요, 그 구원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교회도 있고 그런 이 신학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를 건졌어, 내가 네 이름을 하늘에 기록했어, 그러면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 변한다면 하나님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신자, 왜 우리 여러분들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구원이 정말 확신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옛 못된 놈 해서 내친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은 아프시지만 여전히 아들은 아들이에요. 자녀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과 안전은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말씀을 나눈다든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다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아무리 사람이, 목사가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받은 것 같아, 열심히 해봐, 그거 안전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구원의 완전과 확신과 안전은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속성을 믿으면,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분은 진리다, 이런 걸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어떤 때는 못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의 안전은. 만약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잖아요. 구원을 주신 뒤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주신 뒤에 다시 뺏어 가시거나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있다고 얘기하는 이론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보인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였어요. 항상 문제는 간단해요. 성경상으로는. 저 사람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우리는 잘 몰라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완전한 그 바른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내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안 믿고 갔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전혀 이런 면에서 이렇게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이거만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만일 믿지 아니하여도 여전히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 되심. 근데 여기 우리가라 했어요. 우리가라면 이 디모데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 다 해당돼요. 우리가 만일 믿지 아니하도 그럼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혹시 어떤 경우 살아나갈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엇을 믿지 아니했다고 얘기할까요?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를 보면은 이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니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만일 그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만일 믿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쪽에서. 그래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다는 건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사람 쪽에 있어요. 사람 쪽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안전하다, 확실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항상 구원에 대해서 이 잠언 14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 구원은 이 종교와 잘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남은 시간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단순하게 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이 구원.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이 구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 구원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